야곱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따라가면 굉장히 누려지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누린 사람이고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나올 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유명한 유교 신학자 도유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온몸에 암이 퍼져 6개월 이내에 죽는다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제는 예수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시접삼을 하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위에서 온 그 신을 믿는 분이니 내가 따뜻하게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온 몸을 다 씻고 진짜 조그마한 상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심부름해서 공항까지 나오게 하고 저를 그 집에 이제 데려가게 된 겁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저를 영접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두 절을 딱 읽는 순간 이런 언어는 지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얼마나 더 살고 싶으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장손이 대학교 졸업하는 것까지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 6년을 더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손자가 며느리를 보고 드디어 아이까지 낳을 때까지 사실 겁니다.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노래로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한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명 속에는 성령의 법이 들어있어요. 너를 해방해라. 너를 자유케 해라. 너를 눌림에서 해방받으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몸만 오면 돼요. 오라 누구든지. 경수가 끊어진 자도 오고 고자도 오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너를 막대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어날 수가 없어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도망갈 때도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해. 들어 누울 때도 함께했다. 네가 지금 눈을 뜨는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있다. 네가 머무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다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뚱아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 하나를 꺾지 못해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매일 찌질하고 쟁쟁거리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들어놓은 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몸뚱아리 내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다라는 것을 훗날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음껏 좀 제발 빈 시간이라도 누리세요. 빈 시간에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도 안 하면서. 너무너무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 많은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그래서 기름을 자꾸 부으세요. 기름 붓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기름 부어도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일 돌에다가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진짜 그 능력을 24 체험하게 되면 야곱은 이렇게 울부짖는 자기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탄식했지만 요셉은 탄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의 형들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누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누릴 줄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임마누엘로 계시니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언제나 사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온 몸에 기름 붓듯 적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에게만 붓지 말라니까 내 몸에 부어야지. 그래서 야곱의 상태는 늘 시달리고 열심을 내고 한이 맺힐 정도로 분노와 정말 막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4명의 여자들로부터 시달림과 라반 외삼촌 하나를 복음도 전화보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시키고 이상한 상태로 사실 살은 걸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정에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다 망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망했다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믿어봤지만 하나님은 4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야곱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태는 그냥 야곱의 상태일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야곱을 굉장히 막 영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상태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야곱의 상태가 하나님과 똑같나요? 야곱은 상태가 시달리고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는 거고 이걸 못 누린 거예요. 지금 상태로 있지 함께로 이걸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늘 상태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맹자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자녀로서의 또 시달려요. 그 이상하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2지파 유다의 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야곱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누려야 되는데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걸 가지지 못했던 야곱은 그의 아들 마지막 요셉에게 생을 걸고 각인시켜놨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라반이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야곱은 관리만 할 텐데 이게 지금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섬기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라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면 다 이루어질 텐데 지가 노예로 가잖아. 야곱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승리와 체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번도 못 누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노예 신분으로 있으니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20년을 속아버렸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노사협정을 맺어도 안 돼요. 라반이 왕이고 여러분 야곱이 노예인데 어떻게 노사협정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20년 만에 10번씩이나 떼어먹었다고 돼 있어요. 라반이 야곱의 돈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나한테 줘서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나무 껍질 이거 비벼갖고 뭔가 지가 생물학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신도 아닌데 그렇잖아. 삼촌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 우상 신은 신이 아니야. 신이라면 왜 몰라? 이래야 되잖아. 그의 딸 라헬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 덩어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깔고 앉아버리잖아. 그냥 알아들어? 오늘날 전부 다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곧 죽어. 이젠 빨리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누려. 예수는 이걸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는 응답 속에는 있지 않고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시달려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올무에게 잡혀서 지금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외의 모든 응답들은 사람 수준의 응답이에요. 진짜의 응답 중에 응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쥐약 먹은 상태로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오신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각인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 메신저가 되어져 있으면 모든 세상, 모든 지금 이상한 환경들이 다 여러분들 때문에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메신저로 와 있어야 여러분 만물이 복종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믿음을 갖지 않고 시달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일치만 시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멀리 수천 년 지나서 4,0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 16장 20절로 딱 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이 세상에 갖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완전 닫아버려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세요. 이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지 부끄러워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주고 밥 먹는데 뭘 부끄러워해요? 애상이라도 해야 부끄럽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쌀 사갖고 오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쌀 파는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마디만 고백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창세기 3장 15절에게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내게 오라. 내게만 오면 포도주와 젖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나와 일치시키면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늘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원죄에서 믿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앙 자체가 없어져요. 자기 생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 마귀, 곧 너야빈 마귀, 거짓말장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뭐냐?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야곱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라고 성경은 낱낱이 야곱을 고발해 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1장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출발은 잘했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의 불신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창세기 3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아가는 그 현장의 환경을 막 그냥 흔들어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평안이 아니라 그냥 막 흔들어 놓아 버려요. 그냥 잠을 못 잘 만큼 추운 광야에서 막 떨게 만들고 20년을 겨우 한번 그냥 들어와서 하룻밤 자면 애가 그냥 또 나오고 막 환경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의 믿음을 없애라고. 그래서 라반 아들들까지도 이제는 흔들어 버려요. 우리 외삼촌이 이상한 사람이다 막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두려움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 야곱이 떨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라반 자기 외삼촌한테 찾아가서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장인의 아들들은 욕심이 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라반 장인 외삼촌은 절대 나를 신뢰한 사람인데 그런 헛소문처럼 그럴까 하고 찾아갔더니 진짜 안색이 그냥 시커먼 거예요. 그냥 라반의 안색을 완전 그냥 살인의 칼춤을 추는 그 불빛이 막 레이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헛소문이 아니구나. 도망가자.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못한 이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보세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해요. 굉장히 비겁해요. 치사하고 유치하고. 잔머리 썼던 그대로 사흘길 되는 곳에서 양을 키웠으니까 아참은 도망가자.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그대로 불신앙이. 나름대로 내게 머물 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머물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셔서 나는 가야 되겠다. 딱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 장인이시여 난 가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년 있다가 6년 동안 또 안 떠나니까 환경을 흔들어 가지고 20년 만에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암을 고치는 무슨 약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골수암에서부터 발꼬락암까지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너무너무 길게 간 거예요. 떳떳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겨우 며칠 만에 잡혀요? 7일 만에 잡혀. 3일 길을 먼저 가 있었잖아 지가. 이래가지고 말 타고 라반의 군대가 쫓아갔는데 7일 만에 탁 잡히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라반이 7일째 된 날 6일 날 밤 하나님께서 너 선악간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 너 끊어.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언약이 12지파와 메시아가 날 홀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사랑교회는 237 세계복음화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데려갈 사람 많아요.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이 이상해. 그런데도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되져버리면 이건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소문이 날까봐 하나님이요 안팎으로 막아요. 내가 봐도 안팎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놓고도 쓸데없는 나무 껍질이나 벗겨가지고 지가 무슨 생물과학자라고. 그래서 자기 양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발목이 잡혀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잡혀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계시대로 했어야 되는데. 본문 26절 27절을 들여다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만 해요. 아무리 진실하게 야곱이 살아줘도 네가 나를 속였어, 네가 나를 속였어 이런다니까요. 세상은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가 나를 미워했어, 네가 그랬어, 네가 서로 해봐. 네가 내가 하면 벌써 약해져. 내가 하면. 근데 네가 하면 막 뭔가 힘이 팍 들어간다니까. 내가 하면 내가 했어요. 그런데 네가 하면 네가 이렇게 핑계는 무서운 겁니다. 책임져. 이 세상의 놈들은,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떳떳하게 가지 못하면 다 여러분에게 피박이 와요. 절대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생각 속에 라반을 속인 적이 없어요. 라반이 계속 속였지. 그리고 그는 정말 성실했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레아와 라헬이 유일하게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라반 자신의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절대 뭔가가 있었다니까. 아들들만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은 라반은 딸들로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강제로 어떻게 끌고 갔습니까? 야곱이? 안 그래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남편을 나는 따라가지 절대. 친정아버지는 욕심장이요 사기꾼이요 온갖 더러운 술수를 다 쓰는 이상한 아버지라는 것을 20년 만에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딸들을 네가 칼로 위협해서 지금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27절도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얘가 언제 잔치 베푸는 적이 있어요? 결혼하는 날도 잔치가 이렇게 수금이라는 북이라는 노래라는 즐거움이 없어요. 야곱의 결혼날 첫날부터 이상한 술을 먹여가지고 사람이 원숭이가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눈가에 빙빙 돌게 해서 라헬과 레아를 구분을 못할 만큼 마탱이를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자신은 이렇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늘 살아왔지. 야곱을 위해서는 잔치를 배설한 적도 없고, 야곱이 첫 아들을
생산하니 라반이 우리 손자가 나와 내가 기쁘다. 술과 노래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파티하며 환송해 줄 것인데 왜 네가 나를 속여 도망가느냐.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십시오. 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28절 또 보세요. 내가 내 손자들과 손자들 날 때 라반이 금가락지를 끼워줬더라, 돌반지를 주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손자들과 그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야곱이 사흘갈 떨어진 곳에서 지 양과 야곱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번도 여러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라반이 치즈 덩어리를 가지고 꼬냑을 한 병 이 가을에 가지고 가서 내가 우리 사위하고 한잔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먹은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서 피박을 다 써버리잖아. 지금 도망을 갈 필요가 없고 나 떠난다 하고 당당했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비겁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리고 점치고 무속 이런 거짓말장이들에게 교회가 지금 휘둘려지는 겁니다. 이용만 당하고. 그래서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보세요. 라반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참나,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니까. 너나 하나님 잘 믿어라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너 같은 놈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인마 내게 왔었어. 이 새끼야, 너한테 인마 개소리 하지 말라더라. 내가 너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너네 하나님이 절대 손대면 이렇게 쪼개겠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이젠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제는 내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갈 테면 가라. 나도 신이 있다. 드라빈, 너만 신이 있냐? 나도 신이 있다. 그러면 야곱이 아이고 삼촌, 그게 신입니까? 신이 왜 그럼 계시도 안 합니까? 신도 아닌 신을 왜 섬깁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젯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래야 되잖아. 내 신을 왜 도둑질하였나 그랬더니 31절에 겨우 변명이 뭐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 언제나 야곱은 이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 예수는 그리스도, 내 신을 도둑질했냐 그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에 갖고 콱 꺾어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는 라헬이 그거 훔쳐간 줄도 모르고 괜히 막 엄청난 맹세를 해대잖아요. 그러면 뒤지는 일도 없고 그냥 그 영권에 그냥 흑암이 꺾이면서 떠나게 될 텐데 온 살림살이를 방마다 다 뒤지잖아요. 라반이 최초의 검사요. 압수수색을 다 당하는 거야.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하기를, 내 생각입니다 이게. 그 32절을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도 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 참, 이거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에 자기의 신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신앙. 누구에게서 찾든지 삼촌의 신을 가져간 놈은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율법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에 있는 그 원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율법주의로 계속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일치시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못하고 살으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내버려둬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영접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상황이 됐다, 이걸 각인해야 돼요.
돼요. 영적 전쟁의 지금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이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름만 부르고 여러분이 불신앙과 자꾸 싸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영적 전쟁, 이 상황 속에 내가 있음을 꼭 여러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도 공급해주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라반의 추격을 떳떳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야곱이 도망갈 때 결국은 뭘 불렀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시는 하나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나를 그곳으로 기어올라서 나를 감추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빠이 됐을까 불렀는데 7일 만에 그냥 딱 잡혀버렸어. 잡히긴 잡혔는데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셨잖아. 야곱은 잡혀가지고 떨고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 가문, 우리 전체는 이제 여기서 살육을 당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일으키시잖아. 겨우 삼촌이 쫓아온 목적은 뭐예요? 드라빔 하나, 자기 신 하나 찾으려고 왔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도요, 라반은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야곱의 모든 처소들을 압수수색을 해봐도 아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7일째 잡혀있는 지금 그 분위기 속에 이미 야곱은 뭐예요? 힘이 개입되어 있고 라반은 힘이 쫙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눈동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불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불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만큼 그 개입의 보호하심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생명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야곱이 또 한 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야곱이 유일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들어서 사랑하고 싶어 불렀다, 이 말이요. 7일 동안 도망가면서. 오늘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있다 할지라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일치하는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일치하는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여러분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꿈으로, 비전으로, 이미지로, 시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묻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와 일치시켜라. 그게 생명을 가진 자요, 그게 생명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면 두려움과 낙심과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생명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이걸 꼭 가지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해야만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 개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끊임없이 체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없어지면 창세기 31장 3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사랑교회는 5가지를 항상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5가지는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훈련하면 돼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합숙 이런 훈련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젠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몸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제자도 아닌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보좌와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 안 받고 돌아다니면 꼭 박수무당 점쟁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처럼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교회와 이간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내 몸에 치유가 안 되어지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된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올라가야지 자꾸 내려가면 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 여러분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도 못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네가 받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라. 안 돌아다니도 된다. 능력이 임하면 만남이 시작된다. 아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는 건 더 새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물바가지가 새는데 새는 물바가지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물 마시라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곳에 있으면서도 사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딜 그렇게 뭘 다닙니까? 그러면 이 성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너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내스도 못 이루는 것들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돌아다니면 기도를 알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좋은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요 피로스적인 사랑도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친구적이고 연인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절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다리고 설렘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다 끝내는 거예요. 7초의 기적.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5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꿈, 비전, 이미지, 실현.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여기서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신저로 바뀌어졌다 하면 그 사람은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항상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가져
가증스럽게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나의 생각으로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천령으로 너는 받을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에 당당하게 앞장서는 제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요. 오직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러분 몸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와 있잖아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수가 돼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 너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교회 안에 아무것도 심어놓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를 즐기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 맺어놓고 나중에는 3년 후에 다 원수되게 만들어버리고 실족시키고 이용만 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칼을 찔러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결산되어지면 큰일 나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로 지금 굴림해 가는 겁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내 몸에. 이게 몸에 없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여러분 몸에 점점점 흑암으로 쌓이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옛사람과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기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영적 싸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라반에게까지 개입해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의 신앙생활로 끊임없이 길들여지게 만드는 옛사람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방에게까지 개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이 진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라반도 움직여서 여러분을 오히려 돕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비겁하게 영적 전쟁 안 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불신앙으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상대들이 여러분을 더 어떻게 해요? 해치는 자도 되고 하나님은 개입이 없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12지파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날 유다의 홀,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그곳에 중심이 되게 만드시려고 했잖아요. 그곳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될 곳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바로 사라의 장사한 매장지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곳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막벨라 굴에서 드디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도성,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신앙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의 생각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순복의 비밀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탁 만들어놨어요. 순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마귀의 일만 멸해도요,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의 신앙을 가지니까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어느 때는 실패의 누룩에서 슬픈 이빨을 가르려고 하는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내버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춰라 하면 멈추세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내 몸에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예수나 그리스도, 이걸로 결정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다 알았으면 마귀를 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영적 세계, 영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는데 여러분의 자기 신앙의 생각은 뭐예요? 다 불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를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있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로 끝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늘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을 한 주간 가지고 잃어버리기만 하나도 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일날 변화산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여러분이 주일날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면 어떤 변화가 없니까? 슬픔, 좌절, 낙심, 절망, 염려, 불안, 미래, 헛소리, 개소리. 저 얼굴 좀 봐봐. 그리스도의 유일성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날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믿으면 떳떳하게 걸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소극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앙 속에서 골탕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24 누려 25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는 응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외에 응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맞바꿔 주셨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한 주간 해방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